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같이. 네, 같이 한 번 더요. 같이. 이 발음이 똑같아요. 앞에 같이도 이게 여름 법칙이나 여러 그 발음에 치환이 일어나면서 뒤에 있는 같이라는 이 발음하고 발음이 똑같습니다. 같이. 그런데 의미는 또 많이 다르죠.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같이인데요. 앞쪽에 같이라는 것은 여럿이 서로 더불어라는 뜻으로 함께의 의미하고 유사한 거죠. 그래서 함께라는 말로 치환을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단어, 가치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가치는 일반적으로 좋은 것, 가치가 있다, 또 값어치가 있다라고 할 때 그 밸류, 그 가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이 합쳐진 가치를 여러분들이 구글 같은 데다가 쳐보시면 사전적 의미가 나와요. 그 의미가 뭐냐면 여럿이 서로 더불어 다 같이 잘 살아감이라고 뜹니다. 여럿이 서로 더불어서 다 같이 잘 살아간다. 참 따뜻한 단어죠.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가치를, 함께를, 그 함께의 가치의 가치를 구현하고 실천하며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다 서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카카오톡 있으시죠? 내일 새벽에도 우리 미디어 팀에서 이 유튜브 채널 링크를 한번 보내드릴 거예요. 혹시 삶의 현장에서 새벽기도에 동참하실 분들 참고하시는데, 우리가 이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것, 이 회사가 주식회사 카카오죠. 설립 10여 년 만에 무려 114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그야말로 소위 카카오 왕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놀라운 건 우리나라에서 LG 다음으로 많은 계열사를 거느린 회사가 이 카카오라는 사실 알고 계세요? 카카오 하나만 있는 줄 아셨죠, 대부분이? 근데 그게 아니에요. 무려 계열사가 114개입니다. 정말 메가 회사로 그렇게 성장을 했죠. 주요 계열사 중에 여러분이 알만한 이메일, 한국을 대표하는 이메일 다음이 있죠.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아주 굉장히 잘 쓰고, 요즘에는 은행으로 굳이 가지 않죠. 카카오뱅크로 완전히 히트를 쳤어요. 거기다가 카카오 게임즈에 모빌리티가 있고, 이커머스에, 그리고 한국 음원, 특히 젊은 세대들은 요즘에는 더 다른 것을 쓰겠지만 한때, 지금도 그래요. 한국 1위 음원이 바로 멜론이라는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이 멜론을 흡수해서 통합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카카오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카카오는 아니지만 거기에 딸린 회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야말로 플랫폼 사업에 있어서 절대 강자가 된 이 네이버라는 회사와 이 쌍벽을 이루는 그런 카카오가 2020년 기준으로, 물론 이 회사의 밸류, 가치는 훨씬 그 이상이지만 이 자산 총액, 가지고 있는 자산만 보더라도 12조에 육박하고요. 그리고 매출액이 4조를 넘어섰고, 거기다가 영업이익이 4,500원의 그런 수익을 얻어내는 굉장한 회사로 공룡기업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너무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거 아니냐, 골목 상권까지 침해하는 것 아니냐, 독과점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에게 결국 손해를 끼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견해들이 카카오에 대해서 있긴 하지만 사실은 카카오가 하는 여러 긍정적인 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저의 시선을 좀 이렇게 사로잡은 것이 있는데, 기부와 후원이라는 사회 공헌을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이 회사의 가치를 실현하는 부분이에요.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카카오의 사회 공헌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카카오 가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모티프가 여기서 나온 건데, 가치, 카카오를 앞에다 붙이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물론 이 회사가 처음 쓴 건 아닙니다.
다른 회사나 사회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말이지만 이 카카오의 가치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현재까지 카카오 가치를 통해서 기부된 누적 금액이 무려 436억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거기에다가 100% 전액, 이 금액이요, 하나도 빠짐없이 기부 대상자들이나 기관들에 다 이미 전달되었고 또 전달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 귀한 일이죠. 사회 기업이 그런 공헌하고 기부하는 일들이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은 이미 지났죠. 하루가 넘어섰지만 이 미국 날짜로는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8.15 광복절이잖아요. 너무 감없이 살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8.15 광복절이 오늘입니다. 이날을 기념해서 이 가치에서 2021년 Virtual 8.15 Run이라는 그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이게 화제가 되어서 신문지상에 많이 이렇게 뉴스가 되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참가자가 자기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를 정해가지고 3.1km 정도를 뛰든 또는 4.5km를 뛰든 8.15km를 뛰든 그것을 선택해서 뛴 다음에 인증사진을 이 SNS, 인스타그램상에다 올리기만 하면 그것을 보내주면 이 회사에서 매칭식으로 기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에서 3.1km가 뭘 의미할 것 같으세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 3.1절이잖아요. 그리고 광복을 되찾은 해가 1945년이죠. 그래서 4.5km를 선택한 거예요. 거기다가 가장 큰 이 장거리를 8.15로 삼았는데 그게 뭐죠? 8.15 해방일입니다. 광복절이죠. 왜 이런 기부 캠페인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또 왜 이런 기부 캠페인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조금이나마 더불어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것들이 통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부들을 더 왕성하게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크리스찬 된 여러분과 저도 우리 모두가 지향하고 실천해야 될 가치의 삶인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가치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 중에 한 말씀이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넘어지면 함께 세워주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 함께 살고 함께 가는 가치의 원리,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크리스천 삶의 원리고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 여러분 혼자 있으면 연약하지만 같이 있게 되면 빛나는 거 아세요? 많은 휴가를 보내시면 알겠지만 휴가 기간 가운데 여러분 만나고 싶은 누군가를 만나면 힘이 나요. 휴가의 최고 절정은 여러분 혼자서 조용히 쉬는 게 아닙니다. 가만 보세요. 뭐 한국에 가시든 타주에 가시든 누군가를 만나면 거기서 얻는 힘이 엄청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나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면 넘어지고 좌절하기 십상이지만 함께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웬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혼자 외톨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신앙의 동료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축복의 신앙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삶의 과제, 주님 나라의 가치를
함께 잘 감당하며 건강한 열매를 맺어 가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주님 안에서 가치의 가치, 함께함의 가치를 구현하고 열매 맺는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가치의 가치, 함께함의 가치를 구현하고 열매 맺는 크리스천이 되려면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이요 몸을 이미지로 해서 그렇게 형상화해서 다양성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 몸인데 지체가 여러 개잖아요. 지체가 뭐예요? 몸의 지체는 눈도 될 수 있고 코도 되고 입도 되고 귀도 되고 손가락, 발가락 이런 모든 것들이 지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발이 가장 아래에 있는 발이 말을 해요. 나는 예쁜 멋있는 반지로 치장한 손처럼 아름답지 못하니까 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이 말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는 귀가 말해요. 나는 맑고 그윽한 눈처럼 아름답지 않으니까 머리에 한 자리를 내가 차지할 자격이 없어. 그렇게 말을 한다거나 또 누군가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몸에서 떼어내버린다면, 떼어내려고 시도한다면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발도 손도 몸에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귀도 눈도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들이 떨어져 가지고 이 몸의 지체에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생각만 해도 징그럽지 않습니까? 죽어버린 거잖아요. 썩어버리게 되잖아요. 만약 몸에서 떨어져 나간 지체가 되면 그냥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체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머리인데 공동체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만약에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죽은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고 생명을 공급받게 되고 붙어서 연결이 서로가 되어 있어야 손이 얼굴도 만져주고 발도 주물러주고 또는 눈이 앞에 어디를 가야 될지 봐줄 걸 봐주고 이것이 좋은 것인지 위험한 것인지 냄새 또는 청각으로 다 들어줘 주고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거죠. 몸의 지체들이 연결되어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온전한 성전이 될 수도 없고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힘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 발이 아무리 강한 것 같더라도 그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져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일들이 생기더라도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다든가 또는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제가 다니는 우리 교회는 아닌데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봤어요. 나는 교회를 별로 그렇게 나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혼자 생활하는 게 너무 편하다. 얼마나 좋아. 뭐 교회 가서 봉사 안 해도 되고 함께 뭐 그 딱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고 그럴싸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은 그렇게 개인적으로만 성숙하고 건강해지고 완전해질 수 없다고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성품을 날카롭게 하고 또 건강하게 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혼자 신앙, 성경적으로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 자체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결코 떠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야, 공동체 안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그때부터 영혼이 살아나고 삶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내일부터 6일 동안 우리가 백투스쿨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갖게 됩니다. 하나의 캠페인이나 하나의 프로그램 정도로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를 보더라도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부어졌어요. 생수의 강이 터져나는 것은 함께 부르짖을 때 터져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출신 자매이고 또 양병윤 캐롤 양 목자님 부부의 딸인 캐서린 자매가 사실 홍콩 시간으로 지금 홍콩의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데 월요일, 내일이죠. 출산을 하게 됩니다. 이 유도분만으로 하니까 날짜가 정해지죠. 그런데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늘 밤이나 이제 내일 아침 정도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이 있는데, 태중에 있는 아기가 심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진단을 받아서 현재 예정으로는 출산 후에 먼저 간단한 시술을 받고 2주 후에는 오픈 하트 서저리, 심장을 열고 이렇게 배를 열고 심장 수술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두 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도 되겠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오픈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녔던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하는 신실한 자매예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두 분의 또 그 자매의 그러한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영적인 가족입니다. 하나의 가족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아기를 온전히 또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꼭 캐서린 자매를 위해서 특별히 그 이 태중의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겪게 될 이 어려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새벽 기도에 나올 때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가정의 기도를 반드시 적어서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묻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하나님도 구체적으로 중언부언하지 않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부르짖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도 살아나게 되고 삶과 건강도 회복되고 학업과 직장과 사역도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예전에는 능히 당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삼겹줄,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해요.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서고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현장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생수의 강을 터져나게 하심으로 여러분, 바로 주님의 그 하늘 보좌로부터 흐르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일부터 정말 그야말로 혹이라도 있는 두려움들 다 벗어내시고 거침없이 기도원처럼 담대하게 주님의 사명, 또 이 땅 가운데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치의 가치, 함께함의 가치를 구현하고 실현하는 크리스천이 되려면 서로의 독특한 역할을 인정해야 돼요. 서로의 독특한 역할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바울은요,
다시 한번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다양하고 역할도 다양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눈의 역할은 뭐죠? 보는 거잖아요. 귀는요, 듣는 거, 코는 냄새 맡는 거죠. 그런데 만일 이러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다 무시해버리고 눈이 보는 것 외에 냄새 맡고 듣는 것까지 다 감당하려고 해버리고 그 지체들을 밀어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여러분, 눈이 냄새를 맡을 수도 없는 분더러 들을 수도 없는 분더러 여러분, 이렇게 하는 순간 모든 몸의 기관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멀펑션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각각 다른 지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서로의 지체들을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맡은 독특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그 포지션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각자의 맡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일 특세 때도요, 벌써 찬양팀은 구성이 돼가지고 다 풀로 하지 않더라도 반주자로, 또 그리고 싱어로, 그리고 미디어로 너무나 곳곳에서 이렇게 귀하게 섬겨주시고 또 대표기도 하시는 분으로, 여러분들은 함께 중보하는 분들로 그렇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이 기도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18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각각 그분의 뜻을 따라서 각 지체가 맡아야 될 역할들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있어야 할 곳에 아주 세심하게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게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역할을 맡겨주셔서 가치 있는 주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같이 하게 하신 거예요. 다 같이 함께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여된 역할이 무엇이든지 그 역할에 충성을 다할 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사기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특별히 4장에 보면 세 사람의 콤비 플레이, 협력 플레이가 나와요. 그게 누구죠? 첫 번째 인물이 이스라엘의 여선지자이면서 네 번째 사사였던 드보라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인물이 이스라엘 또는 이 드보라의 군대 장관으로 섬겼던 바락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인물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큐티하신 분 아시죠? 그 여인이 그 유명한 야엘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야엘이 이름을 날리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큐티를 하니까 아는 거지, 대부분 사사기에서 아는 인물은 드보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야엘이라는 인물은 말 그대로 무명입니다. 무명인 그 인물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성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세요. 흔히 기독교의 역사는 유명한 영웅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만들어져 간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혹 우리 가운데도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영웅들의 스토리로만 쓰여진 게 아닙니다. 큰 영웅들, 큰 거인들이 있는 반면에 작은 영웅들, 작은 거인들이 있어요. 이 영웅들 못지않게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면서 역할을 묵묵히 감당한 무명의 헌신자들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주님의 나라가 이만큼 펼쳐진 것이고 여러분과 저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드보라, 바락, 야엘이라는 인물 중에 바로 야엘이라는 인물이 그런 인물이에요. 그녀는 이방 사람입니다.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장막 말뚝을 위해서 그것을 취해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가지고 가만히 가서 적의 군대 장관이었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해본 적이 없는 적군입니다. 그 적군의 최고 가는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 여인이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요. 죽이게 됩니다. 악을 제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보라는 사사로 세우셨고 바락은 군대 장관으로 세우셨는데
그 구원의 마무리는 무명의 야훼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강한 자도 사용하시지만 이처럼 연약한 자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은 주님 안에서 약점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약점이 아니라 그게 강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역할이라도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주님이 맡기신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일을 위해 평범하고 연약한 자를 부르시고 사명을 이룰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셨어요.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우리가 섬기고 헌신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봉사의 자리가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혹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사역과 봉사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재능이 없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내가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외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내어드릴 수만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또한 능력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맡겨주시는 사역의 현장, 봉사의 현장에서 맡겨진 역할을, 비록 세상적으로는 무명의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큰 역할을, 그 맡겨진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는 인생, 일평생 주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가치의 가치를 구현하고 열매 맺는 크리스천이 되려면 서로를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눈도 중요하잖아요. 사람을 딱 볼 때 먼저는 이 머리 부분이나 얼굴 부분이나 눈을 보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하죠. 눈과 머리 중요해요. 하지만 눈과 머리 못지않게 우리의 손과 발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머리와 눈은 있는데 여러분, 손과 발이 없게 되면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교회 안의 지체들이 머리와 같은 역할처럼, 눈처럼, 또는 손과 발처럼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는 중요하지 않은,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소중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22절 말씀도 보시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요긴하다라는 말은 없어서는 안 될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하는 실수가 이런 거잖아요. 내가 봤을 때 내 눈에 좀 못나게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대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태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지체를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24절 말씀도 보시면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신대요. 부족해 보이는 지체에게 오히려 소중함과 존귀함을 더해 주신대요. 메시지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의 지체를 비교하지 않고 오히려 있는 그대로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겨라.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이후에 행여라도 우리 교회 지체 가운데 또는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은 소중하고 이 사람은 덜 소중하고 이런 판단과 평가의 기준 잣대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소중하고 존귀한 분들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모든 지체들, 곧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존귀하고 소중하게 그렇기 때문에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가치의 가치, 함께함의 가치를 구현하고 열매 맺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의미에서 바르고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양승원 목사님이 쓰신 크리스천 다움이라는 책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캄보디아 내전이 끝날 무렵에 양 목사님이 태국 국경 지방의 한 난민촌을 방문하게 되셨어요. 약 5만 평 정도의 난민이 모여 사는 제법 큰 그런 난민촌이었는데 절망과 고통에 짓눌린 처절한 삶의 현장이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난민촌인데 그것도 전쟁 난민들이 가족을 잃었어요. 거기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미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고 거기다가 더 안타까운 건 팔과 다리가 없는 지체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전쟁통에 폭탄이 터지면서 시력을 상실하고 청력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도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놀랍게도 그 현장에서 교회의 진정한 모델, 교회의 그 밑그림을 여기에서 발견을 했다고 그래요. 어떤 면이었을까요? 너무나 처참하고 비참한 삶의 현장인데 난민촌인데 뭐 거기서 교회의 모델, 교회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고 할까? 그것은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펼쳐진 거예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눈이 없는 사람인데, 눈이 없는 난민인데 다른 이들의 눈물을 노래로 닦아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래를 연습하고 있더래요. 다리를 잃은 사람인데 남아있는 두 팔과 손을 이용해서 대나무에다가 소가죽을 붙여서 다리 없는 이들을 위한 의족을 열심으로 만들고 있더랍니다. 거기에 있던 난민 여성들은 폐 타이어를 깎고 또 깎고 잘라서 사람들이 신을 샌들, 맨발로 걸어다니게 되면 상하게 되고 질병이 찾아오니까 그들이 신을 수 있는 샌들을 정성껏 만들고 있었고, 양팔을 잃어서 손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들, 손이 없는 채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등에다가 통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여러 물건을 나르는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래요.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지. 영적으로 자신이 망가진 사람, 이렇게 난민처럼 여기저기 상한 사람, 나는 이러한 한계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렇게 이루어진 한몸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죄의 근성이 남아있고 육의 고집이 떠나지 않아서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가족 공동체, 나에게 있는 은사를 사용해서 이 난민촌의 사람들이 서로 섬기듯 나도 누군가를 섬기는 영적 난민촌과 같은 곳이 교회다라는 깨달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연약해 보일지라도 각 지체를 모두를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서로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의 영광을 누려야 한다라고 이분이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깨어지지 않고 정말 모자람 없이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에게는 다 부족함이 있어요. 깨어짐이 있습니다. 영적 난민촌에 있었던 난민들처럼 여전히 마음이 깨어지고 모자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이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실 우리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혼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홀로 외톨이처럼 사는 것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친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또 감사한 것은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믿음의 공동체, 이렇게 따뜻한 사랑의 영적 가족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 홀로 지내지 마시고요, 다 같이 주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기쁨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평가나 사람의 평가에 인생을 걸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의 구원자요 심판자이신 주님께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을 다 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야말로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가치를 위해 여러분의 삶을 드리며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시고 일평생 풍성히 주님이 주시는 삶의 열매들을 삶의 곳곳에서 구석구석에서 맺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